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어느 교회에 임직식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임직식을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임직식의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 직분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의 축하, 꽃다발과 선물들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가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늘 임직식을 보낼 때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축하만 받아야 될까? 오늘 임직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신앙생활 좀 더 쉽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거운 중직을 맡아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감당할 자신으로 이러한 중요한 직책들을 과연 이렇게 맡게 되었을까? 저 혼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직예배 순서 중에 있는 많은 서약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책 중에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뭐 이러한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 정말 이게 무슨 일인 줄 알고 정말 신학생이 되었는가 물어보는 글이죠. 목회자가 되고 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어려움이 많을지,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지를 예상하고 이 길에 뛰어들었는지, 과연 내가 그 체급에 맞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뇌와 깊은 그러한 마음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은요, 레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수준별로 레인이 다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수영은 잘 못하지만 너무 이렇게 초급 수준의 그 레인이 복잡해서 고급 수준에 가면 좀 한가롭게 수영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고급 레인에 가게 되면 금방 구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 레인에서 막 접영을 하고 자유형도 막 굉장히 빠르게 가고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퀵판을 붙잡고 막 발차기를 하고 있으면 남들 앞에 눈치가 보이죠. 다 이런 말을 하죠.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데 가서 그냥 하지 왜 고급에 올라왔을까? 어서 초급으로 가십시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의 수준이나 교회 생활을 섬기는 데 태도에 있어서 아직은 나는 초급 수준에도 불구하고 때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무거운 직책을 맡아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한 번들 자문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계산을 하고 이 길에 들어섰는가?
내가 앞으로 이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나에게 요구되는 걸 나는 정말 감당할 수가 있는가? 어떤 경우에 한국 교회는 이런 직분의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40%가 권사님이고 90%가 집사님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서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가 얼마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명예의 직인 것처럼, 아니면 그 직책을 맡으면서 나는 그 직분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직분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한국교회는 지금 이러한 문제에 많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과연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제로 우리의 액면가를 따져보는 이러한 과정을 밟는다면 우린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계산하고 직분 받았는가? 계산 안 하고 직분 받은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많이 요구되는 거를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지 않은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많은 직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도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면 이거는 경영 기법으로 볼 때에, 마케팅 컨설팅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무리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20만, 100만을 서로 막 경쟁하는 시대에 이러다가 예수님 무리의 숫자가 절반 이상 줄어들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무리들이 따르는 걸 원하지 않고 너희가 무리 수준에서 제자까지 되어야 된다. 너희 정말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 무리 아니냐? 무리는 구경꾼인데 좋은 거 있을 때 오고 힘들면 떠나는 너희들은 그럼 무리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런 폭탄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는 양적인 부흥이라는 것에 잘못 착각하여서 이걸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리가 가득하다 보면 그 중에 제자도 더 확률상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은 무리들을 많이 채워놓고 보자는 식의 양적인 이런 물량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돌아보면 교회들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과연 우리 교회는 무리가 얼마였고 제자가 얼마였는지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에 우린 지금 더 이상 무리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가 우쭐하거나 아니면은 비관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제자가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 시기를 통과할 만한 제자가 우리 안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28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지금 누가 망대를 짓고자 하는데 망대는 높은 탑과 같은 건축물입니다. 공사가 지금 벌어질 것인데 그것을 세우려고 하면 과연 그 망대 짓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견적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재료값이 얼마고 인부값이 얼마고 모든 공사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계산이 됐다면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유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본 공사 비용과 내가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 맞으면 공사를 벌려야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공사 비용이 너무도 많이 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너무 적은데 일단 시작하고 보면 뭔가 되겠지 이렇게 벌렸다가 공사가 중간에 중단해 버리면 이거 얼마나 망신스럽겠느냐? 옛날에 서울역 앞에 보면은요, 흉물스럽게 짓다만 빌딩이 꽤 오랫동안 방치해 있었습니다. 서울역 바로 앞에서 보이는 그 건축물이, 그 빌딩이 늘 그렇게 있으니까 이건 너무 보기 흉한 것이죠. 그 지역에 랜드마크를 짓는 것처럼 화려하게 지을 줄 알았더니 짓다가 그만두니까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아주 오래될수록 건물이 그냥 낡아버리고 너무 보기가 흉한 것이죠. 사람들이 계산을 잘하고 했어야지 왜 무리한 공사를 벌여서 짓다가 마느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여러분 또 한 가지 비유는요,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한쪽 군대와 한쪽 군대가 서로 싸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군사력은 그 병력의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숫자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숫자를 암만 다 팍팍 전국에서 모아봤자 10,000명밖에 모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누구를 보내가지고 상대편 그런 군대 숫자를 알아보니까 저기는 20,000명이나 모였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장수는 이 전쟁을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싸우면 무조건 지는 것이니까 이럴 때 화친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괜히 싸웠다가 우리 어려움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해야지만 지혜로운 게 아니겠느냐. 전쟁 하나 할 때도 병력의 숫자를 파악하여 계산을 끝내라는 것이죠. 오늘 28절과 31절의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계산했느냐, 계산 안 하고 지금 일을 벌이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계산하고 믿음 생활하느냐, 오늘 세례받는 분들, 오늘 유아 세례받는 분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뜻이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것이냐,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 뜻인 줄 알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느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계산이 엄한 줄 모르면 망신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요, 맛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값이 좀 비쌀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가격표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주문을 다 기분껏 해버렸습니다. 주문을 다 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먹다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요리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건 내 수준에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이 메뉴를 왜 시켰을까? 내가 오늘 이 사람들 대접한다고 왜 데리고 왔을까? 이 먹다가 중간에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오늘 이 음식을 이거 시키면 안 되는데 왜 이것까지 내가 오늘 시켰을까? 가격표를 나중에 보게 되면 낭패를 본다는 것이죠. 주문하기 전에 정말 맛있어 보이지만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주문을 했었어야지.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은 계산을 충분히 하지 않고 뛰어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은 계산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은 막 따라다니는데 목적이 뭡니까? 떡을 언제 주시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는데 5,000명, 4,000명 계속 먹이시는 예수님 근처에만 가면 최소한 굶지는 않는다. 떡을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떡을 통해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계속 떡은 언제 주시나, 떡은 언제 주시나 평생 떡만 바라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매일매일 떡만 부르짖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이건 전형적인 무리 스타일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능동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셨고요, 병자 하나 고치려고 막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눈물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내가 병 걸려서 예수님 만날 수 있죠. 아프다 보니까 예수님 부르짖게 됐죠. 문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병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갖게 되면 복음, 십자가, 구원, 영생, 천국은 다 무관한 것입니다. 늘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오늘 종합병원에 온 것처럼 오늘은 여기가 아픕니다. 오늘은 여기가 아픕니다. 이거 안 고쳐주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거 고쳐주셔야죠. 어쩌다가 병이 낫게 되면 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뭐 아쉬운 거 있어야 예수님께 부르짖죠. 이제 새벽 기도도 안 합니다. 이제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병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무리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10장 35, 37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 뭔지 아시죠? 예수님 믿고 출세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믿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호시탐탐 언젠가는 높여주신다고 하는 생각.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앞에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높아질 수 있는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높아질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결국 복음은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다가 조금 낮아지면 교회 떠나야죠. 예수 믿고 조금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면 이런 데 내가 있을 필요가 있나? 떠나가야죠. 결국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은 무리 수준입니다. 떡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내가 오늘 높아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막 몰려다니다 보면 인파는 많이 늘어나서 랍비 중에 최고, 그 당시 랍비 중에서 인기가 제일 좋으신 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무리들 지금의 숫자에서 좀 줄어도 괜찮으니까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을 때 임직 예배 순서 중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고백하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 교회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소요리 문다 대요리 문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장로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따릅니다. 해성교회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감당하기로 힘써 일하기로 합니다.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해서 전력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손 들고 예배 중에 엄숙하게 선서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엄숙한 서약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거 지켜야 비용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부담되는 것을 알고도 내가 임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임직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주실 것은 임직자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임직식을 앞에 놓고 교회의 본이 되겠습니다. 헌금을 감당하겠습니다. 지체의식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관할과 치리에 따르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토요 비전 새벽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헌금 생활 주일 11조 감사헌금 정기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중직을 맡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계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런 계산에 대해서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줄 알고 직분을 정말 맡으셨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물어보는 매우 중요한 계산서입니다. 이제 와서 계산서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계산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받는 분들 많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자 고백을 또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모든 구원에 관한 진리를 내가 오늘 다 받아들이고 내가 서약을 다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 교육을 보면 내가 유아 세례 받을 때도 오늘 많은 것들을 서약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약속들을 지키기로 하고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4번의 이런 화면들을 보시면서 우리 언제 저런 것들을 약속했지? 이걸 꼭 지켜야 되나? 이거를 지키는 거를 조건으로 이 직분과 예식을 거행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계산들이 희미해지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계산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았는지, 얼마나 약속들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취지는 뭘까요? 저런 약속 못 지키니까 오늘부터 다 관둬라, 직분 반납해라, 세례 받은 거 무효로 하자, 이걸 주님이 명령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여,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계산서를 읽어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를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불행하게도 예수님 주변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 뭐 여러 가지 죽으심 이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무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지 몰랐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죠. 저는 그러면 애초부터 예수님 안 따라왔습니다. 아닙니다. 전 이런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만 받고 기쁘고 즐거운 매일매일 파티하는 배짱의 삶을 살 줄 알았지 이게 뭡니까? 몰랐습니다.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 떠나갔죠. 무리는 항상 떠난다. 코로나 때에도 무리들은 떠나기가 쉽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나는 못해요. 저는 무리거든요. 무리. 그동안 명찰을 좀 잘못 붙이고 있었어요. 제자라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는 무리 명찰을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싫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은 약화되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 편하게 그냥 살지? 왜 교회 와? 왜 직분 맡아서 그렇게 부담 느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에 편하게 그냥 하지? 그냥 가면 어떨까? 부담 없이 쉽게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늘나라 가고자 예수 믿었는데 이 땅에서 핍박과 십자가와 이런 모든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저는 애초부터 아닙니다. 이거 다 알고 믿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직분 받았습니다. 주여 코로나 때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 위하여 피와 눈물과 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뭐 불교 믿습니까? 이제 와서 무교로 빠집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저는 안 갑니다. 십자가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내 인생에 십자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와 같은 내 인생의 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열정을 회복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만한 특별한 힘을 그때그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됩니다. 계산 그동안에 희미했다면 계산서 다시 붙잡고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매뉴얼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먼저 계산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그동안에 옛날 계산 다 희미한데 오늘부터 계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괴롭고 많은 십자가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만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 교회를 섬기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짐이 있는데 이 모든 짐들, 모든 고난들,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고 누구와 헤어질 수도 있고 예수만 믿고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떻게 내가 주를 떠납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와도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믿지만 힘들어도 저는 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